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성가대원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죠? 예, 우리 저는 아줌마들 무서워 요새는.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한번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떠날 때와 돌아가야 할 때 야곱에 대한 6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이들을 길러서 이렇게 내보내놓고 인생의 세월을 보내보니까요, 부모가 되어 간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마더스데이가 지나고 이제 파더스데이가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가 무슨 날이라고요? 파더스데이.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지들에게 좋은 거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 간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다리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고 철이 들기를 기다려야 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아플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해요. 그 아프면서 낫기를 기다려야 하고, 방황할 때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하고, 힘들게 어렵게 또 기쁘게 기다리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거 아닌가. 이 과정을 모든 부모가 통과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가시기 위해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을 따라 20년을 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해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31장 3절에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삼촌 집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인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결정하며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명령은 삼촌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지리적인 이동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1절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은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입니다. 이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덕에 이 야곱 사촌이 부자가 됐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조금 소유가 늘어나자 삼촌 라반을 보는데 얼굴빛이 자기를 이전과 대하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그 다음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빛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 삼촌 즉 장인어른이 됐죠. 장인어른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품삯을 계속해서 변경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것을 자기 야곱이 와이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사실 라반은 모든 가축 양떼들이 잘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30장 26절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6절에 이제 장인과 말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왜 그러냐면 억울하게 지금까지 일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삼촌 집에서 야곱이 부자가 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30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만 그 뒤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31장을 읽었는데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30장이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이제 장인과 계약을 다시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14년 동안 일하고 얻었죠.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야곱도 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그 다음 절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그리고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도 우리 집이 넉넉하게 부자가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고요? 야곱 때문에 된 것을 라반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안 내보내는 것이 자기의 유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면서 계약을 변경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야곱을 끝까지 지금 20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라반인데요, 제가 볼 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곱입니다. 이런 집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로 갑니다. 어떤 계약을 제안하냐면,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 가려낼 테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하얀 것들은 다 놔두고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그 다음에 검은색, 이런 건 양과 염소에서 적은 숫자입니다. 이걸 달라고 합니다. 33절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들을 확인해 보실 때 증명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나중에 얼룩지지 않은 것, 점이 없는 것,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내가 내 양떼에 있다면 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도적질한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안 가지겠습니다. 34절 라반이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럼 이제부터 검은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그것만 자네 것이네. 이제 이걸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삼촌이 어떻게 하나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렴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색 양을 다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라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약을 다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검은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거는 전부 다 합해서 누굴 줬다고요?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야곱은 어떤 염소를 가지게 되냐면 하얀 양들을 치다가 새끼 난 것 중에 검은 것이 나오거나 점 있는 거 나오거나 얼룩진 게 나오면 자기 것이 되는데, 여러분 유전학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유전 법칙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라반이 기가 막히게 머리 쓴 겁니다. 36절을 보세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인데서 사흘길을 떠나서
그런 양떼와 염소는 하나도 없이 자기 양떼를 치게 하는 겁니다. 이때 37절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양이나 염소가 나올 확률이 제로입니다. 삼촌은 제가 볼 때 유전 법칙을 몰랐지만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는 3,500년 전이면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제 바로 읽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택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야곱은 흰 양떼들을 데리고 양을 치면서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것은 검은 놈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점 있는 게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는 세 번역에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겼습니다.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여기다 흰 무늬를 내고 그 다음에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요 흰 무늬가 있는 가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때 새끼를 베니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얀 양이 나와야 되는데 얼룩한 것, 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튼튼한 놈들이면 가지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가 어때요? 여러분 야곱도 유전 법칙을 압니다. 그리고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이것이 30장 마지막 부분인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인데 둘 다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금 라반은 그래도 과학적입니다. 하얀 양을 다 줘놓고 거기서 나오면 가죠.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요 가지에다가 벗겨서 흰 무늬를 한 다음에 튼튼한 놈이 일단 요구해서 했는데 안 나와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30장 끝입니다. 이르고 나서 31장에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성경을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망설이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영국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한 청년이 있는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를 믿은 지 몇 주가 안 됐을 때 대학 때부터 자기랑 같이 공부한 아주 똑똑한 여자 자매가 있는데 유전공학 교수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된 겁니다. 이 여자가 강의를 하고 와서 자기 친구한테 이 청년한테 예수 믿은 지 몇 주 안 된 청년한테 넌 어떻게 이런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를 양과 염소에게 보여서 검은 놈이 나오고 점 있는 게 나왔다는 본문을 읽으면서 너 이게 믿어지는 얘기냐고 얘기한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 믿은 지가 3, 4주밖에 안 돼서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 여자 유전공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 창조하셨던 얘기를 넌 믿을 수 있냐고. 하나님 절대 믿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한마디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활동을 좀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서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수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성서 원어를 전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여러 권, 10권 이상의 책을 이미 지금 다 써놓은 젊지만 세계적으로 영향력 끼친 좋은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를 쓰면서 31장에 그때 대답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반과 야곱이 살 때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라반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안 좋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얼룩진 거 가지겠다, 점 있는 거 가지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계약해놓고 흰 것만 다 준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원하는 양이 태어날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속신앙, 민간요법을 택합니다. 나뭇가지를 벗겨서 양떼에게 보여주니까 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친구가 물을 때 한마디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경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얼룩진 가축들이 태어나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그대로 놔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성과 상식으로 하얀 양들을, 염소들을 키우면서 나뭇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검은 놈이 나오고 점 있는 게 나오고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이성으로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슨 일과 똑같으냐면 배 아파 죽겠다는데 배 걷으라고 그리고 빨간 앞가짐기를 바라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난 겁니다, 이게 지금. 마치 야곱이 그 당시 사람들이 따르던 미신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것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답이 31장에 나옵니다. 3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아버지가 품삯을 속여 10번이나 번경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나뭇가지 때문에 이 양떼들이 검은 거, 점 있는 게 나왔다면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죠. 이 나뭇가지가 얼마나 신통한지 아냐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곱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곱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뭇가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답 한마디도 못하던 이 청년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연구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인생에는 과학이 통합니다. 그러나 과학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적인 방법이 통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복을,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 착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죄송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전부 다 머리를 써서 얻었습니다. 꾀를 써서 얻었습니다. 자기가 취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만 네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는 게 아니야. 미신을 의지해서 네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을 배워야 돼. 여러분, 과학은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학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신다는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살리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네 머리를 써서 모든 것을 취하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발 아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자가 되려는 거죠. 욕심의 길을 떠나서 은혜를 누리는 그 길로 이제는 가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31장 11절. 야곱이 아내들에게 얘기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지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야곱은 와이프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이 어떻게 너한테 악하게 했는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양이 태어나게 해서 너에게 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또 한 번, 3절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네 힘으로 네 머리 써서 다 취했지? 이젠 돌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을 받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 봐. 지금까지 야곱은요 라반과 똑같았어요. 빼앗으며 살았어요. 라반의 과학이 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속신앙이 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내 머리 써서 가지는 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야곱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은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빼앗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올 것이 이것입니다. 고향으로 그냥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남의 거 빼앗으면서만 살았지. 과학의 법칙으로만 살았지. 내가 주는 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어떤 모임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러시아 쪽에 한 집 그 부족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아들이 있는데 이제 12학년이 됐는데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에 필름 공부를 하고 싶어 한대요. 선교사 자녀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기여하고 싶은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학교 러시아에 적어서 SAT 시험을 보려면 독일에 있는 선교사 큰 대학 그 학교로 보내서 가야만 SAT 시험을 잘 보고 미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이제 그 아들에게 권면을 했대요. 그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더니 안 가겠다 그러더래요.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12학년 러시아에 있는 그 선교사 학교는 12학년이 자기랑 둘이래요. 자기가 가면 이제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안 갑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부모는 미국으로 대학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SAT 시험을 봤는데 USC 대학의 점수를 갈까 말까 아주 애매한 점수가 받은 거예요. 그래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반입니까? 야곱입니까?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왔습니다.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 간증을 선교사님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해서 나중에 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의
입학 원서와 모든 걸 심사하는 그 교수가 자기 아버지가 그 러시아 종족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름 끼치시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내가 머리 써서 가진 것만 가지고 사신다면 불행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거기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딸들에게는 기업들이 없으니까 땅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상처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요즘 대세가 딸입니다. 15절을 읽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14년 동안 남편이 일하겠잖아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을 키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2절 읽으면서 나도 딸만 둘인데.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한테 다 갑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이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고향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다 결정합니다. 근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19절에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아버지의 드라빔, 이 드라빔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정의 수호신 같은 겁니다. 작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학자들 중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의견이 겁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면 상속자의, 그 집안의 상속자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밝혀줬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취한 겁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야밤 도주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온 가족 데리고 자기 재산 가지고 도망갑니다. 이제 얼룩진 것, 점 있는 거 다 가지고. 그 이들이 떠난 다음에 3일 뒤에 라반이 떠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잡습니다.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드라빔을 왜 도둑질하느냐.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려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몰래 도망갔습니다. 드라빔 내놔. 그러니까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라헬이 그것을 훔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는 이 한 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에 하나님이 보물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여기 숨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라반은 내놓으라고 하는데 야곱은 없으니까 이걸 찾으면 그놈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있는 모든 걸 다 뒤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라헬이 자기 약대 안장 밑에 깔아놓고 거기 타서 자기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거기는 조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찾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야곱이 삼촌을 공격할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왜 우리를 도둑으로 모냐? 36절입니다. 야곱이 화가 납니다. 이제 36절 한 절만 읽는데 여러분 다 야곱이 되셔서
정말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것을 한 마음에 담아서 세게 화난 목소리로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표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합니까? 나를 왜 도둑놈 취급하냐고.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 다 뒤져봤는데 외삼촌 집안 물건 중에 뭘 찾아냈습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내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판단해보라고. 이래도 성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20년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죠. 언제나 repeat.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요 어디 가도 반복하는 겁니다. 끝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나 보겠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얌염소들이 낙태하지도 않았고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몰래 한 마리 잡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삼촌이 먹으라 그래 먹었지. 내가 더러워서 안 먹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막 항변합니다. 20년의 한을 다투하는 겁니다.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도 않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은 그것을 내 월급에서 깠습니다. 억울해 죽을 뻔했습니다. 40절. 야곱이 돼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41절. 그런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당신 두 딸을 위해 14년 동안 월급 안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로 6년 더 일하는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했지만 외삼촌은 내 품삯을 내 월급을 교묘하게 안 주려고 10번이나 바꿔치겠습니다.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연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톤이 세요 약해요? 굉장히 잠잠할 것 같아요?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36절로 41절까지 야곱이 크게 삼촌한테 막 떠드는 이 장면을 계속 읽다가 갑자기요 제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큰 소리로 떠드는데 진짜 속으로 자신이 있었을까? 삼촌의 잘못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지 잘못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지가 아버지 집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자기 죄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옆에 묵상을 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소리는 큰데 작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큰데 작은 게 있고요 작은데 큰 게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커도 힘이 없습니다. 진실은요 조용히 말해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자기가 압니다. 저는 36절로 42절의 야곱의 엄청난 큰 소리를 읽는데 이 사람 속은 얼마나 비참한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진짜를 가지면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비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나 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언어를 가지면 아무리 크게 외쳐도 힘이 없습니다. 왜? 진실이 오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속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곱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큰 소리치는 야곱에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2, 3주 동안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밴쿠버에 아무리 소문이 많아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목사님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이 밥을 먹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한국 가신다고 소문났던데요. 야, 네가 가는데 왜 내가 소문나냐?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이 한국 가는데 어느 교회로 간다고까지 다 소문이 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당신들이 아냐 도대체.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재한 선교사님 미션니크를 했잖아요. 우리 밴쿠에 있는 목사님들 한 12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제 옆에 너무나 잘하는 목사님이 딱 앉자마자 목사님네 교회 팔렸다며.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다면서. 내가 아니 어디다 팔린 거야? 얼마에 팔렸대? 제가요 얼마나 후선지 모릅니다. 루머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사실을 따라 사십시오. 진실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저는요 그런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명도 안 합니다. 왜? 저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안 갑니다. 여러분 쫓아도 안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없습니까? 거짓말하면서 큰 소리 칠 때 없습니까? 우리가 가짜면서 진짜인 것처럼 할 때 없습니까?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나 좀 보자. 주님이 야곱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거짓 붙들고 떠들지 말고 진실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어떻게 되는가? 43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쫓아갔다가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절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자. 그리고 52절에 돌 무덤을 쌓습니다. 돌 무덤을 삼고 증거를 삼은 다음에 여갈사두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둥을 넘어서 너도 나한테 해치러 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해치러 가지 않겠다.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 54절입니다.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31장 마지막을 다 읽어보면 아주 나이스하게 이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으로 정말 서로 껴안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별은 나이스하지만 내용은 슬픕니다. 앙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구절입니다. 54절입니다. 야곱이 산에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조약을 맺을 때 반드시 행하는 일입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슬프게 헤어지는 겁니다.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은 마음이 이미 상했습니다.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 구절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지 문제를 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예배가 있고 시원한 예배가 있습니다. 답답한 예배는
내 것을 절대 주님께 말하지 않는 겁니다. 시원한 예배는 다 토하는 겁니다. 만약 이날 예배를 드리다가 야곱이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삼촌과 관계도 깨졌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잘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야곱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죽은 예배를 드린 자가 많다. 자기 것을 토하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가 있고 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끝까지 답답한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죽은 것 같은 종교 생활이 있고, 한 번을 드려도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토하는 자는 매번 산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1대1로 야곱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따라 하실까요? 죽은 예배에서 살아있는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을 기억하면 그분들은 늘 찬송 부를 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울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1절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가사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옵니다라는 가사가 I'm coming home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나 죄의 길에 시달려 The path of sin too long I've trod. 내가 밟았던 모든 죄의 길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Lord, I'm coming home. 주여 옵니다가 집에 오는 겁니다. 후렴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coming home. 여러분, 삼촌 집에서 무슨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오면 다 얘기하는 겁니다. coming home. Never more to roam.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여 나를 받으사 그 사랑의 팔로 다 벌리셔서 나를 껴안아주시고 맞아주십시오. Lord, I'm coming home. 1절 한국말로 부른 다음에 영어로 한번 불러도 될까요? 힘들면 하지 말고. 영어가 쉬우니까 한번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 어른들은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 찬송을 보면서 다 울었죠. 여러분, 그때는 못 살았어요. 시설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 온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 집에 오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으여 나
또한 영어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I've wondered. Wander far away from God. Now I'm coming home. The paths of sin too long I've trod. Lord, I'm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more to roam. Open wide thine arms of love. Lord, I'm coming home. 한번 더 보내주세요.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more to roam. Open wide thine arms of love. Lord, I'm coming.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도 속였고 삼촌 집에서 속이다가 20년을 지쳤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진짜 아버지를 만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촌 집에서 누가 자기 속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만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와야 내 머리로 내 꾀로 취할 수 있는 것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내 거짓을 토해야 진실한 자로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파요.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아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오늘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아버지 집에 커밍 홈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내 것을 감추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를 하지 못했던 야곱처럼 죽은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셨소.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토하고 고백하고 내려놓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I am coming home.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껴안아 주시고 맞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야곱이 희생자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할 때 그는 죽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곱의 예배를 살한 예배로 바꾸시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프고 힘든 거, 괴롭고 어려웠던 거, 거짓말하고 살았던 것들, 죄로 뒤범벅됐던 내 생활들을 아버지 앞에 다 토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